오늘은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배우고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드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수많은 그런 성경 말씀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만 하더라도 600개가 넘는 그 율법 구절 말씀이 있는데, 그 율법의 구절의 말씀을 다 하루에 하나씩만 적용해도 뭐 2년이 넘도록 그렇게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죠. 심지어는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율법 지키는 일에 실패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어떤 말씀에 순종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사람의 말로 그냥 허공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고 적용되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할 때나 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오늘 유다 선생이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남은 그런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대 바로 이 순간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꼭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예수께서도 성령에 이끄시어, 그리고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과 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했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그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공동 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시, 해라! 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이 부담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왕으로 시작하여 모든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까지 예레미야가 입을 열면 다 입을 다물라 하면서 듣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끌려간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메시지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귀를 막은 거죠. 심지어는 계속하니까 그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또 때리고 또 그를 감옥에 가두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인간인데 예레미야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라는 거죠. 저라도 아마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 내 심령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타들어오는 같이 괴롭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홀리 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부담감에 의해서 그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시하심입니다. 그 일을 하게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가 그래도 이제 전반기에 우리 멕시코 선교 갔다 왔고, 또 후반기에 이번에 원주민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선교를 광고하고 가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물질도 또 좀 상황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건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야만 한다, 안 가면 안 된다, 이번엔 꼭 가야 된다라는 성령의 그런 지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걸어나간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떤 의지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유다 사도가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성령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가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게 기쁨을 줍니다. 또 약간의 흥분도 주고요. 또 심지어는 큰 일을, 이건 정말 내 인생에 꼭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찾아오는 그런 어떤 긴장감과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내 계획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제가 이 마음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는 것이고 내 뜻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내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려면요, 당시의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유다 선생이 사역했을 당시,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1세기 이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는 그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약했어요. 오늘날 같이 뭐 기록된 성경과 정경, 그리고 또 어떤 신학의 체계가 잡혀져서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판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또 유다서도 그렇고 또 많은 그런 요한의 서신서도 보면 다 이단들을 경계하는, 너희들의 그 거짓 선생의 그 잘못된 비진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가르쳐준, 처음부터 가르쳐준 그 진리 위에 서라라고 하면서 이단들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단이 유행했냐면 크게 두 가지 이단이 유행했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 이단이었고 두 번째는 에비온주의라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자,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물론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봐도 영과 육으로 구별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 통합되어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도 중요하고 우리 육신의 삶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있는데 영만이 중요하고 영만이 거룩하고 육신은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비한 하늘의 영적인 진리와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그 비밀을 알려주었는데 그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구원에 가깝게 된다. 이게 바로 이단의, 이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하신 그 개인적인 말씀을 믿고 그것을 깨달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은 육체를 멸시하기 때문에 결혼을 아주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세상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신의 것들을 늘어나게 하는 것들은 악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고 결혼한 자를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이단들이 에비온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에비온주의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이 에비온주의는 육적인 것을 중심이 여기는 그런 유대교적 이단이었어요. 참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을 이루려면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하여서 유대교의 신봉자가 되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그 나와 있는 뭐 제사제도나 그 여러 가지 그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그리고 완성이다, 마침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에비온주의자는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또 율법을 마친다 하셨고 완성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율법주의자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단의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영지주의 이단과 에비온주의 이단이 양 극단을 다르고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같아요. 그 뿌리가 뭐냐면 구원은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뿌리의 그 공통적인 분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에비온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같지만 뿌리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유다 선생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 중에 그 어떤 사도들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마지막 때, 구원의 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도 모른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선생도 21절 후반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의 이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종착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내 뜻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내 뜻이면 내가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함께 기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고 그냥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고 우리의 입을 막으시려고 기다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생은요, 여러분 무능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 지금 네가 뭐 하고 있어? 능력을 개발해. 더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아. 열심히 해.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닥달하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손에 네 능력으로 이뤄 나가야지, 성공해야지라고 우리를 그렇게 강박하죠. 하지만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실패 없이 성공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고 막 내가 뭔가 하려는 하는가라고 것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클라이막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출애굽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그 장면이 구원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항상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그 장면 되면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정말 생전에 보지 못했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며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바로 왕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너희 백성을 데려가라 하고 무릎을 꿇는 그 장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클라이막스는 거기가 아니에요. 어디가 클라이막스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라서 어떻게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그 분노한 성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칼과 창과 병거를 거면서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게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 손에 칼 들고 나가서 애굽하고 싸워서 이겼다 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의 길을 열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하시는 것을 보고 그 성공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 인생의 그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단 한 번에, 그러나 지난 그 인간들이 했던 모든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 더 영광스러운 그 한 번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보세요.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이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거침이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부모한테 당당하면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시키고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다 했어요. 숙제를 다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을 봤는데 좋은 점수 받아요.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문을 꽉 열면서 아빠, 엄마 하면서 찾아와요. 그런데 숙제를 안 했다든지 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걸어 잠가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통은 열리거든요. 근데 어쩔 때 아이가 혼자 있으면 문이 잠겨요. 근데 첫 번째 문 딱 열면은 들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안 열려요. 그리고 나서 열려고 그러면 애가 이렇게 등에 기대고 붙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적이 안 나왔다고 숙제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거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침없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제가 이제 갑니다, 주님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조금 더 잘하고 갈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 잘 살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갑니다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 저 지금 갑니다 하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영광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즐거움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즐거움이 임하나 하나님 뜻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에 서게 되면 영혼은 평안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참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지금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권면과 가르침과 또 증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좀 이렇게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단단한 어떤 신학적인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단단히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설교가 이렇게 지어져서 제 마음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라 저도 신학 교육을 지금 최소 한 몇 년 동안 받으면서 그 신학을 단단히 세워가지고 그 신학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신학이 있고 목사님들이 공부를 해서 단단한 그런 보수적인 신앙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오직 사도들의 권면과 가르침, 그것도 들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닿고 그 소셜 관계 다 무너지고 또 심지어는 로마 군병에 잡히면은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밥에 그리고 검투사의 그런 놀이개로 던져지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직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참 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불안한 거죠. 근데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들은 믿음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그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으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그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실까 걱정이 되어서 그 바로 앞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에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쏘다 하면서 베드로를 딱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종이 또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난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그의 당이라, 너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격분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3번 그 닭이 마지막 울렸을 때
무엇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때 상태에 예수님이 배반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배교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근데 왜 그의 마음이 괴로웠나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기쁨과 용기와 평화가 넘치도록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받았던 그 자리, 그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자리, 어쩌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그런 봉착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너희도 예수를 믿으라,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가는 베드로에게 용기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는 호흡 또는 영, 그리고 이것이 신학에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근심하는 것이 나에게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게 있게 된다면 그 가는 과정이 고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그리고 주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대요.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궁금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는가, 지금 잘 안 되어지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제 딸 다정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노산이라고, 근데 노산도 아니죠. 요즘에 비하면은 30대 초반이었는데 무슨 노산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보면은 검사를 해라, 뭐 기형아 수치가 높이 나온 것 같다, 뭐 따로 검사를 해야 된다,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족들이 너무 이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고, 첫 애기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합니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긴 그런 주사 바늘로 배를 찔러서 양수를 빼고 검사하는 과정도 참 어렵고, 참 어떻게 할까?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기형아 수치가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나온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기형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속에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 모든 마음에, 저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건강하게 낫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의사는 볼 때마다 왜 검사 안 하세요?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건강한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머지 그 뱃속에 있을 동안에 우린 걱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대했어요. 얼마나 건강한 아이가 나올까.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의 뜻은 맞았어요. 태어났더니 아주 튼실하고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또 열정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뤄내고 성취하고 자수성가하고 멋있죠. 세상 사람들 보면 어유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존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게 귀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가난했는데 부하게 되고 뭐 아팠는데 나아지고 이런 것 물론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성령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력한 신적인 그런 지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맡기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